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따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많이 보고 싶어지네요. 네,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4일 토요일 저녁에 오신다고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가 남았는데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란과 지금 미국 전쟁 중인데 비행기가 많이 안 뜬다 그러죠. 그 유럽 동유럽 쪽에서 오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부 설교 말씀에 이어서 2부 설교도 똑같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부 설교 때 잘 들으셨나요? 돼지가 몇 개였죠? 3개였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왜 믿음의 장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11장을 1절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일부에서 말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대장부처럼 엄청나게 거룩해 보이고 모든 삶이 성결해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우리 연예인들 보면은 뭔가 뒤에서 후광이 비춰지는 것처럼 똑같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의 사람, 우리 성경에서 보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31장 1절에 읽었었죠. 기생 라합이 나오죠. 기생 라합도 이 믿음의 장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영웅이라는 거죠. 기생 라합도. 기생 라합이 왜 믿음의 영웅일까? 기생 라합의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말 그대로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인 라합.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어떻게 보면은 흠이 있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또 더군다나 여자이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앞에 족보를 보면은 다 정말 그럴듯한 믿음의 대장부들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 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는데 갑자기 라합이 나왔어요. 왜 라합이 나왔을까? 믿음의 장에 왜 하나님께서 이 흠 있는 이 여인을 믿음의 장으로 추가 넣었을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여도 겉으로 보기에는 후광이 비치고 완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그 중에 쭉 나왔는데 라합 이외에 6명의 인물이 나오죠. 기드온이 나오고 또 누나가 나오죠? 사사 입다가 나오고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6명의 인물들과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6명의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완벽하지 않은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삼손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큰 능력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던 위대한 사사였지만은 어떠한 흠이 있었죠? 여자에 약한 사사였죠. 그래서 성적으로 충동에 강한 그런 약점이 있었죠. 그리고 사사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사사 입다는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친 서원을 했죠.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나를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왔더니 보니 첫째 딸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맞이하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아차 싶었겠죠. 하나님 그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그랬는데 자기 딸을 직접 손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입다는 잘못된 하나님의 서원을 했죠. 맹세를 했죠. 그러한 실수를 범한 입다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락도 있었죠. 바락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갔어요. 혼자로는 두려워서, 혼자로는 약해서 그렇게 비겁한 이 바락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또 어떻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겉보기에 아주 완벽한 선지자, 위대한 정말 존경받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구약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어떤 약점이 있었어요? 자기 자녀들이 믿음이 없었죠. 믿음을 잘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웠죠. 그러한 흠이 있었어요. 다윗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은 왕으로 세워짐 받고 했지만은 간음을 하는, 살인을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영웅들은 다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하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 똑같은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두 번째 우리 대지 뭐였었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앞에 나왔던 사사들
선지자들 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죠. 삼손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요. 모든 사사들이, 선지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적은 숫자지만,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느냐, 써주셨느냐?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능력 주시고 행하실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싸웠던, 전쟁에 나갔던, 믿음으로 나갔던,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이 사람들이었죠. 다윗이 그렇게 나갔죠. 너희는 칼과 난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던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었죠? 네, 오늘의 말씀의 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흑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모든 사사나 다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다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를 했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믿음의 영웅들이 붙잡았던 것들입니다. 무엇입니까? 더 나은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더 나은 하늘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떠한 고통이나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어떻다 그랬어요? 모세는 사실 이 땅에서 왕자로서, 공주의 아들로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 인스타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에 보면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인스타에서 거지 본 사람 있어요? 국어라는 사람 봤어요? 다 성공한 사람, 다 돈 많은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인스타에 많이 보지 않아요? 제 알고리즘에만 나오나? 청년들의 가장 유혹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아프지 않고 형통하게 살고 싶다, 나에게 100억이 있다면 그 인스타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여행도 다니면서 평안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아갈 텐데,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살아가지 않나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다 그랬어요?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인스타에 나오는 그런 부자들의 삶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어떤 것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이면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100억 누가 준다고 한다면 100억 가질래?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비록 돈은 없지만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청소하는 그런 삶을 살겠나?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그 공동체를 세워가겠느냐? 여러분이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네? 후자예요? 어쩔 수 없는 후자 선택인가요? 네.
근데 모세는 그 선택 가운데 과감하게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믿음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모세가 바보일까요? 100이 높아요? 1이 높아요? 당연히 100이 높죠. 그거 계산을 못해서 왕자의 자리를 버린 걸까요? 계산자라면은 왕자의 자리, 계산으로 따지면은 왕자의 자리가 더 형통하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는데 왜 그걸 선택했느냐? 그것이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 비유를 많이 보잖아요. 천국에 이 밭이 있는데 그 밭에 금은 보화가 가득해요. 근데 그거 안 살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를 안 이상 그 밭을 당연히 사겠죠. 안 사면은 바보인 거겠죠. 그것처럼 하늘에 더 나은 나라, 하늘의 큰 비밀을 보았을 때 더 큰 상급을 이 모세는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고난을 선택한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믿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들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벨도 어떤 믿음이냐? 아벨과 가인의 믿음 비교했을 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이 믿음 차이였습니다. 또 이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차이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믿음 차이였다고 한 겁니다. 믿음. 아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믿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어떤 번역이라고 했었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새롭게 번역하면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이 세상과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었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적합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정말 돈 많이 벌고 부자와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적합하게끔 살아갈 유혹이 큰 사람들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대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더 나은 하늘나라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결코 이 땅이 적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또 사회생활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학교 시험도 그렇고 그 시간에 시험 기간에 주일이면은 그 시간에 하루 종일 더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하지 못하고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죠. 이 세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적합한 사람은 그 시간에 공부하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겠죠. 믿음 생활이 믿음의 사람이 원래 그런 삶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더 답답한 일은 뭐예요? 그렇게 믿음대로 살았으면은,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받고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근데 우리 일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다 앞서서 그러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살다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받지 못하고 그냥 고생만 하다가 살다가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삶이죠. 단순히 이렇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절망적인 삶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섬기고 살았는데 이 땅에서 정말 몸도 아프고 가난하게 육신에 병들면서 살아갔는데 그렇게 그냥 죽었어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떠한 응답도 받지 않고 어떠한 새 일이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장 비참한 삶일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 40절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풍요함과 부유함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더 좋은 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참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죠. 당장에 지금 몸이 힘들고 아픈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게 무엇이냐? 믿음을 지켜라. 믿음. 교회에서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라. 그래야 하면 내가 큰 상급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을 믿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에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활기 있고
가장 이 세상적으로 유혹에 빠질 이 청년 이 시기에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때에는 다 힘이 없어서 믿음밖에 없지만은 그런 거 하잖아요. 청년의 때 세상 다 놀 것 다 놀고 이제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냐. 모세도 이 당시 청년이었어요. 40대가 넘었지만은 그 당시에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한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선택을 한 이유가 바로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믿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땅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고난밖에 이 땅에 받을지 아니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